네, 오늘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드릴까요?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가 좀 내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맑은 공기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단비를 누립시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말씀 보기 전에 핸드폰은 잠시 이렇게 진동으로 또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우리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강사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병구 우리 본부장님은 우리 한빛누리 재단의 이 본부장님으로 섬기시고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귀한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강연과 또 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책은 이 관계 중심, 시간 중심이라는 귀한 책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짧은 강연을 통해서 잘 이렇게 또 은혜를 더 얻고 싶은 분들은 또 책을 통해서도 귀한 은혜를 누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청년을 섬겼을 때에 우리 자매들의 굉장한 이 배우자감이셨어요. 배우자상, 이 롤모델. 그래서 굉장히 참 존경하고 형제들에게서 있어서는 믿음의 어떤 선배의 어떤 본이 되신 분이었고요. 이 자매들에게는 어떤 이상형감이신 분이 우리 환병구 본부장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에 큰 은혜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물로 보니까 사진으로 볼 때랑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파마를 했습니다. 3종 지도라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어머님 말 잘 듣고, 결혼해서는 아내 말을 잘 듣고, 애들 키우면 딸 말을 잘 들어라. 제 파마의 동기는 저희 딸이 제공했고요.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데도 이렇게 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좀 묵상해야 될 단어는 용기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책도 여러분 보신 것 같아요. 미움받을 용기, 이런 책 보셨죠? 그러니까 용기란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제가 아마 제 딸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성경에도 딸과 아들들이 나옵니다. 엄친 딸과 엄친 아들이 있는데, 엄친 딸 중에 제일 가는 여성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제일 왼쪽에 보면 왕비로 보이는데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인데 혹시 아시겠어요? 네, 에스더. 에스더가 엄친 딸이죠. 에스더는 잘 모르는데 어머님들은 SD 로더라고 하면 잘 알더라고요. 같은 어원입니다. 아름다움의 화신. 에스더는 미스 페르시아였어요. 미스 페르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성으로 뽑혀서 왕비가 됐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포로의 신분으로, 지금 말하면 약간 이주노동 여성 신분으로 미스 페르시아가 돼서 왕비가 된 거죠. 이 에스더 얘기만 해도 한바닥 해야 되는데, 에스더랑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엄친 아들도 있습니다. 엄친 아 중에 오른쪽에 대강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진짜 엄친아였고, 다니엘도 비슷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분이었죠? 여기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 약간 유학생 신분도 비슷한데 총리가 되죠. 꿈 해몽도 하고. 근데 이 총리가 여느 총리가 아니고 삼선 총리예요. 그러니까 왕이 3번 갈리는데 총리는 계속되는. 뭐 엄청난 권력의 실세였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은 뭐 에스더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비슷한 캐릭터로 요셉도 있어요. 요셉. 이런 분들을 이제 성경상의 그 롤 모델을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성공만 생각하지 그분들의 인생의 본령에 대해서는 잘 생각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용기가 하나 있었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용기가 있었다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부어줘야 될 용기가 있다면 이런 거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 제국의 질서,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오염된 기준에 자기를 맞추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고집을 피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왔는데요. 좀 대세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 남들은 다 절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다들 왕의 진미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할 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다니엘과 또 세 친구였고, 공적 감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할 텐데, 공적 감각은 뭐냐 하면 이 다니엘서 초반에 보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온갖 당시에 철학을 공부하던 어떤 별을 공부하고 천문학을 공부하고 미래에 대해서 미래학을 공부하던 모든 학우들이 다 멸절될 위기에 처해요. 혹시 그 이야기 아시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 꾸고 까먹어요. 근데 그 꿈을 생각해내서 해몽까지 하라고 당시의 석학들에게 숙제를 냅니다. 아무도 못 풀죠. 그래서 다 죽어나가요. 다 죽어나가고 모든 학자들이 멸절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떤 용기를 내냐 하면, 나도 지금은 그냥 뿅 떠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지고의 권위자라는 것들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의 뜻도 알아내게 해서 이 멸절을 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표 선수로 나간 거죠. 어린 다니엘이 그 학계의 모든 부담을 쓰고 왕 앞에 나가서 왕께서 꾸신 꿈은 이거고요. 그 뜻은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랍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용기죠. 그 용기 뒤에 숨어 있는 감각이 뭐라고요? 공적인 감각입니다. 나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커뮤니티, 내가 섬기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는 신상에 절하는 것은 언제였냐 하면 풀무불에 들어갈 때고요.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다니엘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매일 아침 큐티합니다. 어떤 큐티를 했죠? 3번 큐티했어요. 사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열어놓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죠. 개인 기도 시간을 누가 정탐합니다. 라이벌들이 정탐해서 이 사람이 가진 요거밖에 약점이 없으니 요것이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증거라고 틀을 잡아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왕이 도장 찍고 선포해서 이 법률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하는 법률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압력을 가하죠. 예.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죠. 그것은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양보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용기죠. 예.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라이벌들이 사자에게 찢겨 죽이고 온 나라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최고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들을 왕의 입으로 얘기하게 합니다. 그 이 다니엘의 이 성공 신화같이 여겨지는 이 성공 스토리는 다니엘의 엄청난 용기의 결과물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기도할 때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섭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치러야 될 대가도 있고 이렇게 발휘해야 될 용기들이 있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모범생이었습니다. 보시기에도 그렇죠. 조직에 잘 수능하고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개근상 타고 방학숙제 꼬박꼬박하고 범생이에게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만큼 발휘해봤던 용기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최근에 어떤 용기를 또 내고 있는지 좀 나누고 여러분에게 좀 기도를 부탁하려고 하는데요. 뭐 학교에서도 범생이었지만 교회에서도 뭐 성가대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학교 아동부 선생님하고 청년회장하고 지금은 교회에서 안수집사.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 나누는 게 제가 강사로 온 게 아니고요. 이웃교회 집사님으로 왔습니다. 같이 아들, 딸 기르는 동료로서 왔으니까 크게 이렇게 뭐 선생님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웃교회 집사의 간증을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는 좀 편하겠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 오빠였고요. 기타 좀 쳤었고요. 청년부 봉사활동 열심히 해서 교회 오빠 경력 지금 몇십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요건 제가 대학교 한 3학년 때쯤 4학년이군요. 4학년 졸업하고 이제 청년부 후배들을 데리고 이제 약간 여러분 아시는 거지 전도 여행 이런 거 아시죠? 다녀와서 서울역에서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사진의 제일 왼쪽에 있는 좀 두툼한 파카를 입은 사람이고요. 훨씬 풋풋하게 보이네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제 지금 아내고요. 그때는 사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절이 있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징가 제트를 좋아했고요. 로버트를 연구하는 전자공학도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제가 범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괜찮아 하시는 관악산 기슭에 있는 좀 나라가 운영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로버트를 연구했고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겨울쯤에 좀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공중에서 산화되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무인 우주선이 아니고 안에는 몇 명의 우주인들이 타고 있었냐면 7명의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가장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동시에 7명이 목숨을 잃죠. 그래서 저는 좀 신앙적인 고민을 했어요. 내가 공부하는 이 첨단 과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조금 갭이 있을 수 있겠구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조금 젊은 나이에 실전적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 전공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학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것들은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체를 이렇게 오차 없이 지금 마치 북한이 연구하고 있는 ICBM 로켓 같은 것들을 제가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신의 아들이 된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사실은 연구실 친구들은 교수님은 대단히 기뻐하셨어요. 이제 병구야, 네가 병역을 하지 않고 바로 석박사 연계 과정으로 가서 20대 박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패스트 트랙이라 그러죠. 지름길을 얻었구나라고 밥 사라, 뭐 술 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보여주신 흔적들 때문에 이 사건이 저 이제 왼팔에 있는 장애로 군에 안 가게 됐는데, 지금 밖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콜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의 군대를 3년 면제받았으니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한 3년 정도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적절한 되돌려 드리는 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3년간 봉사했습니다. 어디서 봉사했냐 하면 이 엠블럼 여러분이 잘 알지 모르겠는데, 선교 한국이라는 올해 30주년이 된 한국의 젊은이들을 타문화권의 선교사로 이제 동원하고 훈련하고 발굴해서 파송하는 선교 단체들의 연합운동이었어요. 그 연합운동에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큰 수련회 선교 대회가 있는데, 그 선교 대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재주가 쓸모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서 3년간 봉사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네,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밥값이랑 교통비 후원받아서 3년간 일했기 때문에 아버님하고 많이 싸웠어요. 예, 아버님은 뭘 기대하셨을까요? 예, 우리 막내가 좋은 대학 가서 일도 잘 풀려서 삼성이나 현대나 당시에는 대우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 대기업에서 연구원이 돼서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아버님이랑 한 1년 정도 이렇게 긴장 상태로 지냈는데, 뭐 몇 가지 에피소드겠지만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보답해 주신 게 있었다면 이 책이었어요. 혹시 이 책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예, 한 반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판매된 찬양 모음집이에요. 예, 많은 물소리하는 찬양 모음집인데, 이 모음집을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 하면서 그 악보 그리고 회지 만드는 재주가 있어서 이것을 후배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일이 많이 알려져서 제가 3년간 제가 대학에서 받은 많은 장학금이 있었거든요. 기업에서 받은 장학금을 다 갚아야 될 신세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갚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흔적이라고 제가 여기고 있습니다. 아버님과의 갈등은 언제쯤 해소됐냐 하면 1993년에서 5년 사이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제가 결혼하고 직장을 하나 가지게 됐습니다. 정식 직장은 어디였냐 하면 1995년에 시작한 케이블 TV였어요. 케이블 TV는 지금은 CTS라고 얘기되는 기독교 TV라는 곳에서 프로듀서로 일할 수 있도록 아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저를 불렀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선교단체를 오래 섬겼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었던 여러 경험과 재능들이 방송국에서 쓰일 줄은 몰랐는데 거기서 쓰이게 됐고요. 거기서도 저는 여전히 범생이로 상사들의 총애를 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1997년에 특별한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우리나라의 커다란 충격파였는데, 방송국과 이런 문화예술 시장이 제일 먼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반토막 이상 구조조정이 되는데, 저는 살아남았을까요? 잘렸을까요? 잘 아시네.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는데 저는 살아남으면서 특별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살아남는 과정이 좀 의롭지 못했다. 제 개인적으로 의롭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피해자들이 발생했었다.
그때는 관행으로 여겼던 것들이 지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 권리에 준해 보면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조직에서 떠나게 하는 좀 요즘 얘기로 하면 부당 노동행위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뭐였냐 하면 저희 회사의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당하게 해고됐었던 제 동료들 30명을 다시 구제하는 투쟁을 합니다. 지금은 말끔하지만 그때는 수염도 기르고 사장님하고 막 언쟁도 높이고 막 이런 시절들이 있었는데요.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에 걸친 투쟁 끝에 다 원직 복직시키고 저도 몇 번 좀 해고당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일들을 겪고 99년에 이제 5년간의 방송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일 시작하기 전에 그 어려운 시절에 저를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사건이 하나 있다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해 주셨던 거예요. 혹시 잘 모르시겠죠? 어떤 분인지. 저처럼 옆집 아저씨까지 생기긴 했는데 이분은 고형원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이 애창하시는 무리바다 덮음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부흥, 비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뭐 있죠?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런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부흥을 작곡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이분과 함께 이제 북한을 돕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콘서트도 연출하고 많은 분들의 이제 후원도 얻어내는 일들을 동참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기 내서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위로하시는구나, 격려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국 활동을 그만두고 포항에 한 2년 내려가 있었습니다. 포항에는 유명한 대학이 하나 있는데 포항 공대 말고 한동대라는 대학에서 제가 한동대의 홍보 필름, 한동대의 미디어 센터를 만들고 홍보 필름을 제작하는 일들을 제가 방송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도와드리고 당시에 김영길 총장님은 이제 약간 이런저런 지역 사회와의 분쟁 때문에 총장으로서 활동이 좀 멈춰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필름을 통해서 대학 후원을 하는 일들을 도왔었죠. 그러면서 제가 준비한 일은 뭐였냐 하면 MBA라는 특별한 과정이었습니다. 유학 준비를 했고요. 친구들의 조언과 저는 사실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저의 40대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하다가 경영학을 공부하면 좋겠다는 아주 지기지우들 저를 아주 아끼는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서 엄청나게 고생스럽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을까요? 고생스럽게 했지만 잘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2년 경영학 석사 과정 마치고 좀 어렵다는 현지의 직장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메리칸 드림이 열렸어요.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잔디 깎을 수 있는 아이들도 미국 공교육에 보내서 여유 있게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열린 것이겠죠. 근데 왜 저는 여기 와 있을까요? 용기가 필요했죠. 용기가 필요했다기보다는 초심을 지켜야겠다는 용기였습니다. 초심은 뭐였냐면 제가 유학을 떠날 때는 어떤 초심이 있었냐 하면 한국 사회 공동체에는 기업과 정부가 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이 있다. 어떤 일들이죠? 교회가 하는 일들이죠. 교회가 하는 일들인데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이더라.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다 이렇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그 진심을 모르겠어. 너네 다 전도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사회 안에 귀한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불신이 제가 방송국에 있으면서 많이 알게 되는데, 그것은 재정적으로도 투명하지 못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인사 관행이라든지, 지금 다 취업 비리 이런 것들이 사실 10년, 20년 전에는 더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공정치 못하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일들을 제가 선진 문물을 배우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유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 잔디 깎으며 고액 연봉 받는 거는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올 때 제일 반대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내는 사회복지사였고요. 저랑 같이 뜻을 세운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예, 저희 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이었는데, 아빠 난 여기가 너무 좋아. 아이들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밥도 맛있고, 예, 뭐 인정받고. 예. 그 아이를 데리고 새벽 2시까지 아빠가 왜 돌아가야 되는지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지만 새벽 2시까지 아빠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딸한테 설명하고 있는 그 자세를 딸이 높이 사서, 그래, 아빠가 저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나는 지금 동의하지 않지만 아빠 따라가는 것을 저는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로 따라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아까 제가 다니엘 초반에 용기 생각할 때 공적 감각이라고 얘기했죠. 공적 감각이라는 것은 나 아닌 타자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타자는 특별한 몇몇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여러 환경과 자원에 대해서 내가 낭비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내 것으로 사유하지도 않는 그런 감각들을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에 가장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약간 이런 공적 감각들이고, 공익을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드물다. 교회는 주로 어떻게 일하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런 중간 단계의 일들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재단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올 때 저는 유학하면서 이제 학비 다 갚고 이제 차 팔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제 손에 있는 돈이 전부 얼마였냐 하면 2천만 원이었습니다. 2만 불이었습니다. 2만 불 들고 들어와서 다시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혼자 열심히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지었습니다. 아마 검색하시면 한웅재 목사님의 목소리로 아마 인터넷에서 들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죠? 욥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를 믿는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였고, 그 친구는 하나님께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고 끝도 미약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창대할 수도 있고 그냥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가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의 은밀한 격려와 인정만 받고 사람들의 박수는 받지 않고 쓰러져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98%고 2% 정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셔서 역사 속에 흔적을 남긴 분들이 계시죠. 교회사를 공부하면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성경의 다니엘과 에스더는 그냥 상징적 대표 선수들이고요. 그런 분들이 상징하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구한 강물 같은 흐름을 이어왔겠죠. 저는 감히 그냥 여러분들하고 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부르심으로 어떤 창대한 인생을 그 역할을 맡길 수는 있겠지만 그 역을 우리가 원한다고 얻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복음과 상황이라는 그 기독교 월간지의 편집위원장을 오래 하면서 20주년 행사에 예배를 인도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함께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절 부르고 2절 이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빌립보서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은혜와 함께 고난을 주신 비밀은 이런 거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 받고 있지요. 브릿지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획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을 거슬러 감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당신은 고난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고난 받고 있죠.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하면 아주 0.000.1%에 해당하는 약간 우리 삶의 손해와 불편과 좀 불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우리 삶의 심각한 고통보다는 좀 비교해서 오는 약간의 상실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았더니 좀 이런 기회가 좀 멀어져. 당장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늦춰지는 것 같은 그런 손해보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아주 풍성한 감각을 이렇게 뭐랄까요? 손상받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조금 손해받아도 마땅한 사람들, 그걸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우리 손봉호 교수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기독교계에서 존경받는 어르신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가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시기는 권력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고 손해보던 시대였다. 손해보고도 저들이 저렇게 사랑하는데, 손해보고도 저들이 저렇게 섬기는데 저게 진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행하면 저거는 그냥 세속적 원리와 똑같은 거구나. 저들이 저렇게 사회봉사에 애쓰는 이유는 저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라는 인과관계를 보는 순간 그 봉사의 능력이 반감? 아니, 거의 제로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면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는 사람,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된 사람. 성경은 죄를 그냥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네요. 저의 직업은 컨설턴트입니다. 공익 컨설턴트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좋은 일들을 중개하고 상담하고 소개해주는 일들이 제 직업이고요. 제가 직업 외에 어떤 일들을 귀국해서 하게 됐냐 하면 저희 딸과 아들이 속해 있는 초등학교의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분위기가 이렇더라고요. 다 엄마들이고 저 운영위원이 8명인가 있었는데 아빠로서 제가 유일해서 아빠가 위원장 하세요. 그래서 2년 했습니다. 그 학교 현장에서 듣고 보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은 조금 달랐어요. 그냥 학부모로서 접하는 거랑 학교 현장에 돌아가는 것들, 뭐 급식에 우유 하나 넣는 거, 뭐 김치 바꾸는 거, 애들 수학여행 버스 대절하는 거, 뭐 앨범 만드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의결 사항들이었는데 선생님들의 의견, 부모님들의 의견, 아이들의 기호, 또 교장 선생님들의 뭐 어떤 인사고과와 관련된 선택들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교육이 본질적인 것들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휘둘리고 있는 영역들도 많구나. 그리고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곳은 학교 현장이 아닐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간 시민단체 하나는 어디였냐 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노워리라고 일컬고 있는 2008년도에 시작하는 교육운동단체에 제가 발기인으로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저랑 아내는 어떤 일을 시작했냐 하면 우리 첫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땅에는 개나리처럼 봄에 피는 꽃들도 있고 코스모스처럼 가을에 피는 꽃들도 있고 아이들은 다 꽃 같은 존재들인데 아름다운 인생들인데 우리 한국 사회는 개나리 진달래들만 다 좋아하는구나. 일찍 피는 꽃들을 다 걷어들여서 특권과 기회와 사랑을 주는 국화와 코스모스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늦게 피는 꽃들도 존중받고 도리어 더 아름답다 칭송받을 수 있는 어떤 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하겠다. 우리는 대기만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존중하는 문화는 없는 것 같고 조기교육, 선행학습, 월반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 정서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늦게 가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멈춰서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쉬었다 가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꾸준히 걷는 토끼 말고 거북이 같은 인생도 더 박수받는 그런 운동을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일을 지금도 아내와 하고 있습니다. 4년 됐습니다. 4년 전 소식을 한번 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살, 8살에 입학을 해서 19살까지 우리 아이들의 배움엔 이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숨 가쁘게 달리는 아이들에게 1년 동안 방학을 주기로 말입니다. 우리 시대 다양한 교육 현장을 통해서 교육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교육 현장 속으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꽃다운 친구들 관심가족 설명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에게 1년의 방학을 주자. 지난주 서울에선 꽃다운 친구들, 꽃친 관심가족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 어른들은 중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 진학 대신 1년 동안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돕고자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은 건 두 자녀를 둔 부모인데요. 이들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우연히 아일랜드 자유학기 제도를 알게 되면서 중학교를 졸업한 딸의 고등학교 입학을 보류하고 1년간의 방학을 시도해봤습니다. 사실은 1년을 쉬어보고 진로보다는 그냥 정말 쉼에 더 그 가치를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예.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왔다 갔다 했죠. 네. 불안이라기보다 뭐랄까 기대 반 염려 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유리가 1년 동안의 방학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사춘기 감정들을 제가 혼자서 소화해내면서 내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런 제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그런 저의 정체성을 실제로 형성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대학에 간 친구들도 있고 이제 신나게 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이제 내가 좀 이제 늦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렇게 딸의 1년짜리 방학을 함께한 부모는 작은 욕심을 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1년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볼 수 있으면 좋겠단 건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내년부터 같은 뜻을 가진 이들과 함께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 동안의 방학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먼저 1년 동안 무엇을 할지 학생과 가족이 상의해서 일주일의 사흘은 가정에서 자율적인 쉼의 시간을 갖고 이 가운데 이틀 동안은 아이들은 꽃은에 참여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17살 아이들에게 쉼의 시간을 주자는 이러한 시도를 여기 모인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공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또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도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건 과연 이렇게 내 아이가 이렇게 정해진 틀이 없이 24시간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 그걸 바라보는 내 시간이 이렇게 끝까지 일관되게 바라볼 수 있을까 사실 제 자신이 좀 걱정입니다. 한편 1년 동안 쉬고 이제 고3이 된 은유리에게 우리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1년을 용기 있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로 가봤으니까 내가 나중에 내 꿈을 선택할 때도 조금 더 자율적으로 조금 대담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교육 현장에서 환경에서 이 잠시 멈춤, 휴식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는데요. 그래도 이 1년이라는 쉼, 그러니까 방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제 딸의 마지막 이야기에 오늘 강의에 키워드가 들어있었는데 제가 용기 있게 딴 길로 가봤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꿈을 선택할 때도 좀 담대하게. 저는 우리 딸이 1년간 뭐 했냐고 말씀드리면 많이 잤어요. 드라마도 많이 보고 웹서핑도 많이 하고 강아지 기르고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진짜 허송세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아이가 1년간 여물더라고요. 예. 뭐 그 얘기는 제 아내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이 나오면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은유리는 대학교 3학년입니다. 대학교 3학년이고요. 예, 그냥 뭐 편하게 얘기 드리면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에서 이제 음악미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됐고요. 이 설명회는 사실은 은유리가 입시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부부는 시작한 거죠. 뭐 은유리가 또 재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혼란과 고통의 시기를 겪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경험은 진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행히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하고 있긴 한데요. 올해 또 휴학했어요. 아빠, 우리 교회 청년부 돌봐야 될 것 같아. 우리 대학 동아리도 나 대표가 됐는데 공부보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가르친데 그런데 그래서 교수님하고 상담 잘해서 허락 잘 받아라. 대신에 네가 알바해서 용돈은 벌어라. 그래서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요. 예. 아이들의 인생의 행로는 직진이 아니고 이렇게 곡선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더 많은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경춘고속도로를 새로 뚫린 경춘고속도로를 1시간이면 춘천 갑니다. 근데 다 터널이랑 고가도로예요. 주변의 풍경을 볼 새가 없어요. 근데 옛 경춘가도를 달리면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 이 봄에 핀 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빨리 가면 볼 수 없는 것들을 조금 천천히 가면 볼 수 있다는 그냥 오랜 진리죠. 그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제 딸은 또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설명을 통해서 11가정이 모였습니다. 11가정이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1년간 쉬게 해주고 싶다, 놀게 해주고 싶다라는 가정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 3, 4분 보여드리면 좀 감이 잡힐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긴 방학. 컨셉 노는 거니까 살면서 이런 일이 있다니.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걸 배우는 활동도 하고. 봉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늦게 일어나. 너무 신나잖아요. 바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Let's go. 내가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밝히지 않았던 활동을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고 커밍아웃하는, 줄여서 덕밍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친구들끼리 작사, 작곡 다 해서 곡 하나 만드는 거 사실 엄청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하게 돼서 엄청 좋았어요. 들고 이렇게 음원으로 만들고 싶어요. 솔직히 다른 세상이나 그런 다른 분야랑 접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다양한 세상을 좀 보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또 다른 프로그램에 밀어넣는 게 아니라 가족이랑 같이 영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았고요. 친구들은 청소년들의 쉴 권리와 놀 권리를 찾아주는 시간입니다. 1년의 방학 동안 자기를 탐색하고 시험 걱정 없는 진짜 공부, 그리고 봉사와 여행 등의 시간을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세상의 의미와 재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덤으로 가족,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죠.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 자아를 찾게 되면서 다른 친구들은 여러 도움이 돼요. 저희도 몰랐던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시간이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데 추천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1년간 홈스쿨링 했냐 이랬는데요. 홈딩굴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냥 독을 빼고 압박에서부터 해방되고 처음에 한 달은 진짜 자기만 하더라고요. 애들이 평소에 못 자가지고 주말에도 놀질 못해가지고 평소에.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것을 명하는 것은 언스쿨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교실이라는 환경, 학교라는 환경을 좀 벗어나서 그곳에서 제공돼주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공부할 수 있는,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한 달에 저희가 책정하기 한 35만 원 정도인데 한 과목 정도 학원 보내는 비용 정도로 같이 모아서 중등부 목회 같아요. 목사님 꼭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니까 가족들은 한 달에 2번 정도 따로 만나고 이런 아이들이 1년간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서 제대로 지낼까요? 다양한 학교로 돌아갔는데 제대로 지냅니다. 그것을 또 EBS 뉴스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그래서 후일담을 담아 주셔서 그것까지 보고 제가 마무리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의 짧은 여름 방학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만약 방학이 한 달이 아닌 1년이라면 어떨까요? 그렇게 쉬어도 괜찮은 걸까요? 아이들에게 1년간의 특별한 방학을 선물한 꽃다운 친구들의 부모 모임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죠.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부모들은 작년 쉽지 않은 결심을 했습니다. 중학교를 막 졸업한 자녀에게 조금 긴 방학을 선물하자. 그리고 함께하자. 그렇게 11가족이 모였고 1년간의 방학, 꽃다운 친구들의 특별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1년 미룬 아이들은 마음껏 쉬며 학교 밖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 중학교를 다니면서 3년 내내 학교 생활을 너무 힘들었어요. 거부감, 반발감에 무기력함,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이래서 평생 중에 네가 1년을 한 번쯤 쉬어보는 것도 괜찮다. 친구가 생긴 건 아이들만이 아니었죠. 되게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모이게 됐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큰 관심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굉장히 이게 좋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구나. 사고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는구나.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아이도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그런 영향력들이 올라오나 보다. 제 눈으로 본 아이와 또 다른 부모님의 눈으로 보는 아이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못 봤던 걸 이렇게 다른 분들 통해서 듣기도 하고. 어른들은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꿈을 꾸는 아이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아세요? 심리학 쪽에, 그러니까 작년에 꽃이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 심리학이 굉장히 재밌고 사람을 더 알고 싶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지우 자체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걔가 작년에 이제 꽃이돼서 외국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그 공항에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학교를 선택하기를 이제 서울관광고등학교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1년간의 방학을 통해 경쟁에 지친 아이들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성장을 지켜본 어른들은 앞으로 더 많은 아이와 부모들이 꽃다운 친구들과 함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택. 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쉼을 선택하겠다. 그랬을 때 접근하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식탁에서조차 같이 밥을 먹는 시간조차 제대로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이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지금 안타까운 교육 현실을 가정을 회복하고 부모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는 공간을 만드는 그러한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앞만 보며 달려가는 아이들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아이들이 방과 후를 방과 후답게 누리고 주말과 휴일을 주말과 휴일답게 누리고 한두 달의 방학을 방학답게 보내면 꽃다운 친구들은 사실 필요 없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쉼들을 다 뺏어왔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빚진 것을 1년간 갚은 거다. 학교가 가정에게 아이들의 쉼의 절대 시간을 방과 후 주말 방학을 돌려주는 것이 첫 번째 단추다. 심각한 얘기를 마지막에 했네요. 네. 긴 영상 이렇게 집중해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쩌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온 곳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생명을 얻었는데 좀 빡빡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풍성한 삶이 허락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현재의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 않고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이 균형을 가지고 지금도 즐겁고 행복해야 미래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하나님 품에 있는 존재다. 소중한 생명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성적이 떨어져도 괜찮아. 그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의 생각은 자기 속도로 달리지 않은 아이들은 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속도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열심히 잘 달리는 아이들에게 멈추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상당수의 아이들은 지금 막 달리고 있는 전체 속도보다 좀 천천히 가는 것이 맞다는 관찰을 했어요. 연구 중입니다. 멈춰서서 자신의 속도를 찾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멈춰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냥 묻지마 성경 읽기, 묻지마 기도 집회, 묻지마 부흥 집회가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과 천천히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을 성찰적으로 직면해서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속도를 찾고 싶어요. 좀 하나님 안에 쉼을 누리고 싶습니다.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또 하나가 있다면 1년간 우리가 씨름했던 것들은 의연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자극과 조언들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뜻을 정했던 것들을 흔들리게 하는 많은 간섭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0대 후반에 결혼하면서 가장 우리가 결혼도 좀 소박하고 검소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 가장 큰 위협은 뭐였냐 하면 어머님이 참석하시는 구역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결혼은 이래야 된다. 양가는 이런 거 주고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웃집 아주머니분들한테 옆교회 집사님들한테 옆교회가 아니죠. 같은 교회 옆집 집사님들한테 듣기 때문에 어머님은 거기서 이제 힘드신 거죠. 장모님과 어머님은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 있어서 의연하게 자신이 정한 길을 대세를 거스르며 자신을 지켜가는 것 중요하다. 또 하나가 있다면 저희가 주목했던 것들은 이거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혼자 힘들구나. 저희 딸은 혼자 했어요. 혼자 했는데 부모들이 좀 고집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었는데 서로 지지하는 그룹이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또한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아이들의 방향과 속도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보면 그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기 힘든데 함께 모여있는 모습은 너무 조화로운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기억해낸다면 이거인 것 같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꽃동산이라는 것은 꽃들이 저마다의 색깔과 향기로 피어날 때예요. 만약에 동산 하나가 다 국화로만 덮여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봄동산은 벚꽃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유채꽃도 있고 다양한 꽃들이 동산을 뒤덮고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본 모습이겠죠. 그래서 저는 좀 각기 개성과 취향이 다른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때로는 좀 싸우고 화해하고 문제가 있을 때 풀어가는 방법을 배우고 서로 양보하고 또 우기다가 창피한 것도 좀 알고 뭐 이런. 근데 지금 학교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하면은요, 아이들이 그냥 배제해요. 쟤는 나랑 달라. 아니면 좀 소극적인 아이들은 그냥 숨어요. 그리고 소규모의 애들과만 서로 관계합니다. 20명, 30명 있는 곳에서. 그렇지만 10명 이내의 공간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관계해야 되는 어떤 숙명적인 관계 공동체에 들어가죠. 그러면 싫은 것도 서로 노출되게 되고 그것들을 서로 수용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소통의 용기도 갖게 되고 그것들을 꿀꺽 삼킬 수 있는 여유도 갖게 되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일생 동안 해왔던 것들을 사실은 지금 청소년기 아이들은 그냥 패싱하고 있어요. 안 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뭐가 더 급해서? 당장의 성적이 올라가고 뭔가 앞길을 개척하는 것에 쫓기고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가 꽃동산이 아니고 어딘가요? 마치 비닐하우스 같아요. 비닐하우스에서 튤립을 쫙 재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좀 상처난 튤립은 버리고. 저는 아이들을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꽃동산에서 기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고, 이 한신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모습은 좀 다르지만 제가 시도한 것들은 이런 방식이었는데 한신교회 어머니 공동체가 상상하고 꿈꾸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 지역에서 고통받는, 자기 꿈을 찾지 못하고 쉼을 뺏기고 놀 권리를 내려놓은 아이들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어머니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처음에 공적 감각이라고 얘기했죠. 공적 감각은 우리 아이만,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함께 걱정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고 이 지역사회의 학생들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한국 사회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티네이저들이 어머니의 어떤 기도로 회복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공적 감각을 이 기도회가 장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탁드리고, 저도 씨름하고 있고, 저도 우리 애가 뭐 하면 거기 신경이 제일 많이 쓰이죠. 저희 둘째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저희 둘째는 1년간 안 놀았어요. 그냥 고등학교 갔습니다. 지금 뭐 기능반에 들어가서 뭐 경진대에 나가서 사흘간 애들이랑 뭐 대회한대요. 그래서 합숙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오늘은 또 뭐 이렇게 격려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는 우리 아이의 초점이 맞춘 저의 생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싸우는 거죠.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우리 마을에 사는 조카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꽃다운 친구들이라고 이름 붙여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짧은 소회를 나누자면, 이 영상에서 계속 저희 아내와 제가, 지금은 제가 이제 붙이지 못하고 하는데 세월호 배지를 붙이고 있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꽃다운 친구들을 2015년에 시작했는데 2014년 4월 16일이 곧 다가오네요, 사주기가. 그때 저희 부부는 되게 충격을 받았고, 은율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고, 또래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일을 당했고, 은율이의 다음 달 수학여행은 취소됐고, 뭐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이 나라가 진짜 제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뭐라도 해야겠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 경험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물기를 내는데 우리가 좀 불편함도 감수하고, 아내는 사실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데 막 영상도 찍고 막 앞에서 설명도 하고 이런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도전을 받은 것은 아이들 300명을 싣고 침몰하는 배처럼 보이는 한국 사회에 아이들 좀 구출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의 눈물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부부에 있어서는 좀 큰 각성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좀 이렇게 뽀송뽀송한 나라가 아니구나. 뭔가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르고 불편을 감내하고 내 것을 내어놓고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구나. 그런 부부간의 깨달음이 좀 있었던 거죠. 지금도 티격태격하면서 꽃다운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그 시작에는 눈물의 시작이 있어서 저희가 발길을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의 기도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에서 이 땅의 아이들 전체를 위한 기도로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께 좀 부탁드리기는 어머니들의 기도에 꼭 우리 아이들 외에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한 기도들을 점점 폭을 넓혀 갈 수 있도록 좀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또 우리 어머니들께 각별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젊은 날, 또 저희 가족의 몇 가지 결심들을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시공간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전하고 풍성하게 자라날 수 없는 여러 공격들과 여러 세력들이 있는 현실임을 직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새로운 작은 결심들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가 용기를 발휘해야 될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는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